네, 지난주까지 해서 누가복음 21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으로 들어가고요. 오늘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3절까지 세 절을 공부하시겠습니다. 오늘 공부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집중하여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제 6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더라. 선임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주를 죽일까 하고 강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 그때 사탄이 12 가운데 하나인 이스카리옷이라고 하는 유다에게 들어가니라. 네,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 멸망의 아들의 재림입니다. 멸망의 아들의 재림. 자, 오늘 22장으로 들어가는데요.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절 보시면요. 이제 6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 우리가 보시는 이 무교절이라고 번역된 이 부분을 영어 표현을 보시면요. 킹제임스 성경 표현을 보시면은 The Day of Unleavened Bread입니다. 자, 직역하면요. 그대로 이 말씀을 그대로 살려서 번역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빵의 날입니다. 하루에 The Day. 근데 무교절은 공부 좀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통상 7일입니다. 7일. 그렇죠? 근데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 The Day of Unleavened Bread라고 되어 있는데 하루인데 왜냐하면 6월절이 하루지 않습니까? 그죠? 6월절은 하루입니다. 첫째 달 14일입니다. 그죠? 첫째 달 14일 저녁이 주의 6월절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하루예요, 하루. 그러면 이 무교절을 이제 그날 이제 이렇게 누룩이 없는 빵을 먹기 때문에 그날을 6월절이라고도 부른다.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 하면 안 되고, 그죠? 예. 그러니까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그러니까 그 누룩이 없는 빵의 날, 그 날 하루를 그렇게 번역을 했어야 되는데, 예, 그것이 번역을 이렇게 좀 무디게 했습니다. 좀 이따 다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서로 이렇게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라고 되어 있는 그 무교절 하루의 그 데이를 말하는데, 자, 나중에 보시겠지만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그때 6월절 양을 잡아야 하는 무교절이 되었는데, 여기 무교절도 똑같이 무교절을 했는데, 이 7절은요, 7절은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22장 1절의 경우는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제가 이제 7절 내용 먼저 말씀드렸는데, 이제 정리 다시 할게요. 1절의 내용은 무교절이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그러니까 누룩 없는 빵의 명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하면은 문제 없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은 7절에서 표현을 보시면은 6월절 양을 잡아야 하는 무교절이 되었는데 그 무교절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은 The Day of Unleavened Bread가 됩니다. 그러니까 누룩 없는 빵의 날. 그러니까 7절에서 성령님께서는 그것이 하루를 의미하는 그 하루, 무교절 하루.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6월절이라고 부르는 그 무교절 하루. 그러니까 누룩 없는 빵의 날, 이렇게 그것을 의미하는 이제 그 부분으로 번역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2장 1절에서 그 무교절은 통상 7일로 되는 그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6월절이 하루이기 때문에 그 날을 갖다가 6월절이라고도 하는 이렇게 하니까 하루를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22장 7절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 무교절이라고 해서 무디게 번역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1절이라고 말씀드린 말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7절은 The Day of Unleavened Bread라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무교절을 그 하루를 말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룩 없는 빵의 날,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정확한 그게 되고 하루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1절의 무교절이라고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요것만 보면 무교절 해도 됩니다만은 실제로 7절을 보시면은 그날이 하루를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6월절 그 다음 날 이어지는 7일간의 명절이 아니라는 것이죠. 레위기 23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레위기 23장 5절 한번 보세요. 자, 첫째 달 14일 저녁은 주의 6월절이니라. 6월절 14일 저녁 하루죠, 그죠? 주의 6월절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달 15일은 주께 무교절이니, 그 15일 무교절 이래 되는데 7일이 아니라 이제 하루를 말해요. 하루. 그죠? 그 다음에 15일이 그 무교절이고, 그걸 갖다가 이제 누가복음 22장 1절을 보시면 6월절이라고도 하고, 그 뒤에 이제 그걸 포함해서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는데 그 전체를 무교절이다 이렇게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레위기 23장을 보셨는데요. 여기서 잠시 7가지 이 주의 명절들에 대해서 간단히 복습을 출애굽기 할 때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간단히 복습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때 설명드릴 때 이제 이 7가지 주의 명절들은 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첫째 부분은 6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이제 77절이라고 하는 오순절이고요. 세 번째 부분은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렇게 됩니다. 이 세 부분의 큰 세 명절을 이제 그 세 부분 나누게 되는데, 이 각각 세 부분에서 큰 세 명절을 따로 또 들자면 6월절, 당연히 6월절과 그 다음에 오순절과 그 다음에 이제 7째 달에 있는 그 장막절이 그렇게 큰 명절들, 세 명절들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이 명절들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씩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요. 6월절은 첫째 달 14일 저녁입니다. 자, 그건 하루죠. 우리 달력이 한 3, 4월경에 해당합니다. 무교절은요. 첫째 날 14일 저녁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15일, 이제 자연스럽게 15일로 넘어갑니다. 그 15일부터, 첫째 달 15일부터 7일간 지키는 것이 무교절이고요. 그리고 초실절은 무교절 기간에 있는 토요일 안식일 그 다음 날입니다. 예. 그렇죠? 그게 초실절이죠. 무교절 기간 중 토요일 안식일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이 지키는 이 주일날이 이제 요일로 따지자면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오순절, 77절이라고 하는데, 왜 77절이라고 하냐면은 초실절로부터 세어서 이제 7 안식일이 지나야 되잖아요. 77, 49잖아요. 7 안식일이니까 토요일 안식일이니까 7주잖아요. 77, 49하고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나팔절은 7째 달로 가는 거죠. 7째 달. 그렇죠? 그래서 7째 달 첫날을 갖다가 나팔절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속죄일은 7째 달 10일. 그리고 장막절은 7째 달 15일에서 21일까지. 예. 7일간 장막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주의 명절들은 뭐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데, 이 재림과 특히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 2단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공중 재림 그리고 지상 재림. 그죠? 첫 번째 단계는 이제 공중 재림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러니까 신약 성도들이, 그러니까 교회의 휴거가 있을 때, 공중재림 오셔서 교회의 휴거가 있다는 것이 설명을 많이 들었고요. 환난전 주구하면서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지상재림이죠. 바로 지상재림 바로 전에 또 환난 성도들의 휴거가 있다고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의 명절들과 또 재림과 어떻게 관련해서 설명하냐면요. 이제 먼저 첫 번째로 이렇게 보리를 수확하는 첫 수확의 시점인 무교절 기간 중 토요일 안식일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이잖아요. 이 초실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필두로 해서 이 구약 성도들 일부가 부활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구약 성도들 중 일부분이 이제 부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들이라고 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둘째로 이제 밀을 추수하기 시작하는 이제 77절, 오순절이죠. 오순절이 신약 성도들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휴거가 어느 계절에 일어나는가 그렇게 추측할 수 있다고 그랬죠.
오순절의 계절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곡식도를 거두면서 이 한 해 농사를 갖다가 끝내는 장막절에 이제 환란 성도들의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조금 복잡하고 기억할 것이 많아서 어렵게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휴거의 교리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어쨌든 6월절은 이제 무교절이라고도 부릅니다. 피스트라고 했으니까 무교절 번역해도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6월절 어린 양을 아까 왜 6월절이라고도 하는 무교절이냐, 무교절이라고 말했느냐 2장 1절에서 그 이유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6월절 어린 양을 누룩 없는 빵과 함께 먹어야 했기 때문이죠. 시간 관계상 일일이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출애굽기 12장 8절에서요. 또 그들은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을지니 불에 구워서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함께 먹을지니라 이랬습니다. 또 출애굽기 12장 18절에서는 첫째 달 그 달의 14일 저녁부터 그 달의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라 라고 하셨고요. 민수기 9장 11절에서 둘째 달 14일 저녁 때에 그들이 그것을 지킬지니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함께 먹을지니라. 신명기 16장 2절, 16장 3절도 참고 구절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이 22장 1절도 우리가 굉장히 기억해야 되는, 이제 일단은 제가 22장 1절이 22장 7절과 연관지어서 구별을 해 두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누가복음 다시 펼쳐보세요. 그래서 22장 1절, 6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더라 해서 이 무교절은 7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7절 말씀대로 무교절,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이라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 본문에 나오듯이 7절 말씀처럼 데이로, 하루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6월절을 갖다가 무교절이라고 한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되는데, 왜냐하면은 이 사도행전 12장 4절 혹시 아십니까? 한번 열어보세요. 여기 누가복음에는 하나 끼워 놓으시고요. 다시 또 보러 와야 되니까 12장 4절 한번 열어보세요. 12장 4절 보시면요. 우리가 보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이제 번역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가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4명씩 4조의 병사들을 붙여 교대로 지키게 하니 이스터가 지나면 그를 백성들 앞에 끌어낼 의도였더라 되어 있죠. 자, 이 킹제임스 성경을 비평하는 자들이 사도행전 12장 4절에서 킹제임스 성경의 이스트라고 된 것은, 번역한 것은 킹제임스 성경의 오류다라고 벌떼같이 달라들어서 공격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적절한 번역으로 6월절이라고 했어야 했다, 6월절이라고 했어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요. 영어 성경 NKJV, NASV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많이 알려져 있는 NIV에도 거기는 이스터가 지난 후에를 갖다가 After the Passover가 6월절이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이 지나고 나서로 이렇게 변개를 다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4절은요, 결코 6월절을 언급한 부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12장 3절 보세요. 그 일이 유대인들을 기쁘게 한 것을 알고서 그가 베드로도 잡고자 했더라. 그때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교절 기간이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더라. 근데 이 부분에 킹제임스 성경 표현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Then were the days of unleavened bread. 자,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days of unleavened bread. 그러니까 무릎을 넣지 않은 빵의 날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아니고 여러 날들을 말하는, 무교절 그 전체 7일간의 기간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자, 그렇게 해서 기간이라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의 단어를 바꿀 필요는 없었다고 봅니다. 날들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죠? 누룩 없는 빵의 날들, 그러니까 무교의 날들이라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무교절 기간이라고 했을 것 같지만은 데이즈를 살려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하루가 아니라 날들이라고 12장 3절에서 그렇게 복수형으로 나타냈다는 말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월절이라는 것은 첫째 날 14일 날 하루 단수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누룩 없는 그 빵의 날도 아까 단수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22장 1절 7절에서 그걸 그렇게 보시듯이
6월절이라고도 하는 무교절 할 때는 하루고, 지금 여기서 12장 3절에 보시면 days라고 했으니까 그날은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지나버렸기 때문에 6월절 이후에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죠? 하루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4절에서 6월절이라고는 결코 번역을 할 수 없다는 말이죠. 이스터가 정확한 번역이었다는 말입니다. 예. 왜 이런 혼란이 났을까?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되겠지만은 그 기간이, 이교도들의 축제 기간인 그 이스터와 기간이 겹쳤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교절 기간이더라. 요 days로 이제 영킹제성이 13절에 돼 있으니까 6월절 하루잖아요. 그죠? 6월절이 지나고 이미 그때는 6월절이 지나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정리가 될 것입니다. 이스터는 우리가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교도들의 축제였죠. 이제 로마 이두메인, 그죠? 헤롯이 축하했던 그런 축제 명절이었던 것이고, 헤롯은 아시타로스를 숭배했던 자였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터 기간이 무교절을 일주일 기간과 일치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들이 착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한데, 겨우 6월절이라고 결코 사도행전 12장 4절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글 킹제임 성경에 이스터가 지나면이 정확한 번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근데 days를 살려두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22장으로 돌아오셨어요. 예. 일단은 이제 다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제가 내용이 많아서 말을 굉장히 빨리 했었는데, 그렇죠? 6월절 첫째 달 14일 저녁이죠. 14일. 그리고 무교절은 그 다음 날부터 이제 7일간, 15일부터 7일간 이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1절에 무교절로 된 것이 실제로는 7절을 통해서 그 하루, 누룩 없는 빵의 날, 하루를 갖다가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과 연관해서 사도행전 12장 3절 4절 관련해서 번역성의 변개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른 지식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오셔서 누가복음 22장 2절 보십시오.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주를 죽일까 하고 간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 자, 2절 방금 읽으신 내용은 앞서 우리가 19장 47절 48절 또 20장 19절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절 보십시오. 3절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때 사탄이 12 가운데 하나인 이스카리옷이라고 하는 유다에게 들어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사탄이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유다 이스카리옷에게 들어가는 경우가 두 경우가 나옵니다. 2번 들어가는 경우가 나오는데 바로 3절이 그 중 하나에 해당하는 대목이죠. 사탄은 유다 이스카리옷에서 이 3절에서 그리스도를 배신하기 위해서, 배반하기 위해서, 그래서 선임 제사장들과 이렇게 약속을 해서 계약을 맺어서 예수님을 넘겨주려는 그런 그 짓을 하도록 사탄이 유다 이스카리옷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이제 시간 관계상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요한복음 13장 27절에서 다시 사탄은 유다 이스카리옷에게 들어가는데요. 그때는 이제 그 실제로 그 계약을 맺은 대로 배반을 실행하기 위해서, 배신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갔던 것이죠. 사탄은요, 자신이 부리는 그런 마귀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직접 손수 나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을 다루고 하지는 않습니다. 마귀들을 쓰겠죠. 하지만 성경에는 사탄이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몇 명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잘 볼 필요가 있겠죠. 먼저 사탄은요, 아담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아담은 말씀을 직접적으로 받았습니다. 남자죠. 아담은 말씀을 직접적으로 받았는데 이 아담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이브를 개인적으로 다뤘던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시면은 나는 뱀이 그의 관계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사탄입니다. 너희의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이제 이브를 통해서 이제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게 만들므로써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만들었던 것이죠. 예, 그걸 생각하면 너무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이브 할머니가
그렇게 사탄에게 이제 속아서 미혹되어서 그렇게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만드는 그 단초를 제공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그렇다고 이부 할머니만 그렇게 탓할 수도 없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에게 그 즉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당장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또한 제시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옥에 떨어진다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 이제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책임입니다. 100%.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해주셨거든요.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 다음에 사탄이 또 개인적으로 역사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욥이죠. 욥기 1, 2장을 보시면은 이 막 자식과 또 재산을 다 앗아가 버리죠. 그리고 욥으로 하여금 극심한 피부병까지 앓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역대기상 21장 1절 보세요. 그 다음 인물은 다윗입니다. 역대기상 21장 1절 열어보세요. 역대기상 21장 1절 뭐라고 나오나요?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일어나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 다윗같이 하나님 마음 같은 자라고 그렇게 일컬어지는 이 다윗 같은 사람까지도 사탄이 충동을 해서 이렇게 다윗을 움직여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짓게 했다는 것이죠. 교만하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교만. 계수라는 숫자. 인간은요, 숫자가 많으면은 높아집니다. 그리고 또 위로를 받는 거예요. 숫자에 의지하는 성향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은 그렇게 수적으로 많으면은, 그래서 이제 통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숫자가 많으면은, 뭐 잘하고 있는 것이고, 또 좋은 것이고, 내가 성공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이 때문에, 숫자를 보고 교만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탄은 다윗을 충동해서 계수하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가 지금 뭡니까? 영상사역도 하고, 또 문서사역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모퉁이 또는 제법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 상으로도 눌러서 확인하는 또 횟수도 많겠지. 또 우리가 설교 이제 동영상도 목사님하고 이렇게 제가 하는 것도 올리고 하지만은, 무슨 이렇게 보면은 많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숫자가 좀 적다고 해서 무조건 헛수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주님께서, 우리가 바로 주님을 섬기고 진리를 전파한다면은 다 타이밍도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원하는 방식대로 사용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 같은데 너무 이렇게 일희일비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제 다윗의 경우에서 그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사탄이 등장하는 대목이 있어요. 스가랴 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그 수요 기도에 오늘 이 수요 기도의 내용을 준비하면서 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 사탄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 것에 있어서 과정으로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고 힘들었던 그런 내용이니까 잘 살펴보고 이제 기록하셨다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장 1절 보세요. 자, 여기서 사탄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주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사탄이 그를 저지하려고 그의 오른편에 서 있는 것을 그가 내게 보여주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이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유대인들이 이 포로 생활로부터 이렇게 데리고 귀환한 두 지도자들 중에 한 명이었죠. 학계, 이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학계 1장 1절에 보시면은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1일 주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를 통하여 스알티엘의 아들 유다의 총독 스룹바벨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고 주 앞에 주의 천사 앞에 서 있는데 사탄이 그를 저지하려고 그의 오른편에 서 있었다라고 스가랴 3장 1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저지하려고에 해당하는 영어 킹제임 영어를 보시면요,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resist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저지하려고 하니까 이게 단어를 그렇게 번역을 해버리니까
이 말씀과 베드로전서 5장 8절이 연결되는데 연결고리가 사라져 버렸어요. 여기 5장 8절에도 resist가 나오는데 5장 여기 이제 스가랴 아까 펼쳐 놓으셨죠? 스가랴 아까 보셨으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니라. 믿음 안에 서서 9절 그를 대적하라. 이 대적하라 할 때도 resist입니다. 영어가.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자, 왜 이 부분이 스가랴서 3장 1절과 연결 지을 수 있느냐면요. 여러분들 사탄이란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탄이라는 말의 뜻은요,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대적하는 자. adversary, 대적입니다. 대적. 그래서 자, adversary. 지금 5장 8절 보시면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하잖아요. 대적, adversary. 대적, 마귀가 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adversary라는 단어, 대적이라는 단어, 사탄이 대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이 대적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스가랴서 3장 1절에 보시면 아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주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사탄이 그를 저지하려고 라고 했지만 이거는 대적하려고가 더 정확합니다. 같은 단어 resist거든요. 대적하려고 그의 오른편에 서 있는 것을 그죠? 그가 내게 보여주시니라 이래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대적이고 또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에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려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개인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대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아까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믿음 안에 서서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던 것입니다. 대적하는 자 사탄에게 우리는 대적해라. 그죠? 그래서 오늘 처음 찬송을 갖다가 그 찬송을 불렀던 거예요. 싸우라 주님의 군대를 불렀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도 그에게 사탄에게 대적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게 먼저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에베소서 6장 10절 이 부분을 직접 한번 열어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10절 에베소서 6장 10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강건할 수 있는 것은 그렇죠? 우리 강건이도 있죠, 그죠? 우리가 강건할 수 있는 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다는 것입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강건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혼자 강건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리고 그 쭉 이어서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8절 하나님의 전신 갑옷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이지 혼자 날뛰다가는 망하는 것이죠. 교만하게. 자, 원래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마귀가 직접 다루려고 그렇게 대적했다고 찾아봤고요. 누가복음 4장에서는 마귀가 누구를 상대하고 있습니까? 마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공부하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마귀는 누구를 다뤘나요? 베드로를 다뤘습니다. 베드로를 밀처럼 키질하려고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또 한 경우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별로 유명인사도 아닌데 이거 왜 봐야 되느냐 이제 이유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사도행전 5장 3절 보시죠. 여러분들 우리와 같은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에요. 사도행전 5장 3절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뭐라고 하니까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너의 마음을 가득 채워 성령께 거짓말을 하게 하며 또 토지 대금 일부를 감추느냐.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 경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르쳐 주시는 진리가 뭐냐면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것과 똑같이 그리스도인은 사탄으로도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탄으로 충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그럼 은사주의자들이요, 요한일서 4장 4절 덤벌거릴 거예요.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다. 아,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충만할 수 없다, 사탄 들일 수 없다. 마치 이 말씀을 갖다가 그리스도인이 마귀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증명하려고 이 말씀을 사용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이제 요한은요, 단지 한 가지 사실을 진술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위치적으로 세상을 이긴 것이지, 그렇죠? 원칙적으로 위치적으로 세상을 이긴 것인데, 왜냐하면 자신 안에 성령님께서 내재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있으므로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는 구속받지 못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다른 얘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들을 아주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 15절. 많이 보셨죠? 요한일서 2장 15절.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자, 이 말씀을 왜 주셨겠어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사랑할 수 없으면 이 말씀 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도 세상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랑하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데마 아시죠? 자, 빌레몬서 1장 24절, 디모데후서 4장 10절 보십시오. 데마는 동역자였어요. 바울의 동역자였는데 세상을 사랑해서 버리고 갔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했던 것이죠. 그렇죠? 네. 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적이 될 수 있습니까?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보십시오. 야고보서 4장 4절.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되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친구되는 것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또 성경이 증명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또 자신의 몸의 지체를 불의에 내어줄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서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내어줄 수 있기 때문에 내어주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런데 죄의 종도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서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죄의 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뿐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은요, 자, 디모데전서 5장 15절을 내려보십시오. 디모데전서 5장 15절. 사탄을 따라가다가 이 길에서 옆으로 벗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5장 15절. 어떤 사람들이 이미 사탄을 따라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잘 가다가, 믿음의 경주를 가다가 사탄을 따라 길을 잘못 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영어 킹제임스 성경 표현에 따르면 turn aside입니다. 옆으로 싹 새버리는 거예요. 조심하십시오. 사탄을 따라 길에서 옆으로 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서는요,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그 육신은 멸망케 하여도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여야 합니다. 그렇죠? 사탄을 따라가고 옆길로 새고 사탄 충만하게 하고 죄를 짓고 해서 본향에 빨리 가더라도 지옥에는 가지 않습니다. 진정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기 때문이죠. 다만 그 사람은 사는 동안 마귀처럼 살다가 모든 유업도 잃게 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아무 상도 받지 못하고 주님 앞에서 또 부끄러운 눈물만 흘리게 되겠죠. 하지만 지옥에는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에서 아무 유업도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모든 말씀들로 미루어 보아서 그리스도인은요,
그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신다고 해도 여전히 그 몸과 그 생각, 마음의 통제권을 사탄에게 얼마든지 내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처음에 신실하고 큰 일을 했던 그 주님의 훌륭한 종들, 목사들, 그런 사람들도 어느 순간 마귀에게 점유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저 목사님 유명하니까 마귀에 점유,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보았던 이런 경우와 유다 이스카리옷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자, 유다 이스카리옷은요, 다른 케이스예요. 유다는 자신의 구원을 잃어버린 어떤 믿는 자도 아니었고, 또 자신을 사탄에게 내어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과 같은 그런 믿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절을 보십시오. 6장 70절. 유다 이스카리옷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6장 70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고 하십니다. 그죠? A devil, a devil. 그죠? 한 마귀라 이 말입니다. 하나는 마귀라는 말이죠. 그죠? 만일 여러분 중에 유다 이스카리옷이 믿는 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미뤄보아서 구원받는 마귀도 있다는 게 돼버립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다 이스카리옷은 우리 그리스도인과는 다른 경우라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것이 바로 유다 이스카리옷을 무엇을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옵니다. 열어보십시오.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부르시냐면요, 불법의 신비라고 부르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입니다. 2장 7절.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리하리라. 그러니까 유다 이스카리옷은 불법의 신비, 바로 육신으로 나타난 마귀라는 것입니다. 마귀, 데블이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는 예수님은 유다를 또 뭐라고 부르시냐면요,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다시 볼 테니까 끼워 놓으시고요. 자, 이제부터 귀를 쫑긋 채우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보세요.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었을 때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내가 지키었고 멸망의 아들, 이 단어를 잡으십시오. 멸망의 아들, son of perdition 외에는 그들 중 아무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로써 성경이 이루어지게 한 것이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다 이스카리옷을 멸망의 아들이라고 부르셨다는 것이죠. 왜 그가 멸망의 아들이라고 불렸느냐? 왜냐하면 이 마귀가 끝없는 구렁의 왕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멸망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갈 수 있느냐면요, 자, 요한계시록 9장으로 한번 가보십니다. 요한계시록 9장 9장 11절. 또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요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 그의 이름은 아폴로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이제 그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라고 그랬고요, 헬라어로 아폴론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영어로는 destroyer,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파괴자, destroyer.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폴론이랍니다. 그리고 그 단어가, 이 단어가, 그죠? 아바돈, 아폴론, 이 파괴자, 이 단어가 요한복음 17장 12절과 우리가 좀 전에 보셨던 데살로니가 2장 3절에서 perdition, 그래서 멸망으로 번역되어 있는 것입니다. perdition.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막 영어나 이런 것들이나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말씀드려 헷갈리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마귀, 멸망, 파괴자, 그 다음에 아폴로온, 아바돈, 끝없는 깊은 구렁,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가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2장 3절.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이 부분 제가 환란 전 주거에 대해서 설명할 때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먼저 여기서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탄은 모방하는 자죠. 예수님이 Son of Man, 인자, 또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스스로 나타나셨듯이 마귀도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사람은요 교황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죄의 사람이 먼저 나타나고 그가 계시록 13장에 보시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서 죽음같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게 되면요 그때는 뭐로 되냐면은 멸망의 아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죄의 사람이었다가 죽었다가 예수님처럼 부활하면은 멸망의 아들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7장 8절에 자 계시록 17장 8절 한번 보십시오. 원래는 이것들 하나하나가 진짜 1시간 내내 설명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간단하게 보고 가겠습니다. 17장 8절. 네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름으로부터, 아까 끝없이 깊은 구름 아까 보셨죠? 네, 아까 어디서 보셨습니까? 거기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서 보셨죠? 그 깊은 구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끝없이 깊은 구름으로부터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보통 통상에서 보면은 이제 유다 이스카리ot이 끝없는 구름에서 나와서 그죠? 멸망의 아들로 나타나고 나중에는 다 심판받고 불못에 던져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멸망으로 들어간다고 이렇게 이해하실 경우도 많겠지만은 뭐 저도 그것도 가능하다고 보지만은 또 제 생각은 동시에 이 부분이 깊은 구름으로부터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러니까 멸망으로 들어갈 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멸망의 아들이라고 부르셨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의 아들로 나타나는 것과도 연관지어서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17장 8절 마저 읽어볼게요. 또 땅에 사는 자들 곧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이 말이 뭐예요? 전에 있었다가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기록하는 보다 전에 있었잖아요. 초림 때 유다 이스카리ot이죠. 지금은 없고 유다 이스카리ot은 죽어가지고 그렇죠? 뭡니까? 주님을 판 돈을 갖다가 그 성전에 던져버리고 목을 매어 주었죠. 그런데 나무에 걸려서 목에 매어 주는데 지진이 났습니다. 그래서 벼랑이 떨어져가지고 곤두박으로 떨어져가지고 창자가 이렇게 터져 나오고 피바시라고 기억나시죠,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유다 이스카리ot이 죽었을 때 어디로 갔냐면은 끝없이 깊은 구름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은 없고 이래라고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나 하지만 사탄입니다. 사탄의 영이고 사탄은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17장 11절도 한번 보세요. 여기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전에는 있었으나.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AD 90년, 95년 사이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잖아요. 구렁에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그걸 뭐라고 부르냐? 유다 이스카리ot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짐승이라고 부르습니다. 짐승. 그 짐승이 8번째지만 7 중에 속한 자라. 그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멸망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죠. 왜 8번째지만 7에 속한 자라고 하냐면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사탄의 이 왕국들과 왕들이 있잖아요. 첫 번째가 이제 바빌론의 님론, 그리고 이집트의 파라오 두 번째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아시리아의 산헤립이고, 네 번째가 또 거기 바빌론의 느부칸네살인데, 바빌론이 또 나왔잖아요. 첫 번째 바빌론의 님롯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바빌론의 느부칸네살이 또 나오는 거 중복되니까 이 하나가 중복되니까 뺀다고 보면은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원래는 이제 느부칸네살이 네 번째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느부칸네살을 빼고 가버리면은
바빌론 그 nimrod과 중복되는 같은 바빌로니까 중복된 것을 빼고 가면은 다섯 번째가 되어야 될 네 번째가 페르시아의 다리오가 되는 것이고 여섯 번째 되어야 될 다섯 번째가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일곱 번째 되어야 될 로마의 카이사 그렇죠?가 여섯 번째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덟 번째가 되어야 할 적그리스도가 일곱 번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여덟 번째지만 일곱 중에 속한 자라고 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 유다 이스카리옷, 멸망의 아들, 짐승 같은 대상을 다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다시 해보십시오. 자, 금방 설명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에 관하여 이제 너에게 간구하노니 이렇게 말했을 때 2장 1절은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지상 재림입니다. 근데 그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은요 신약 성도들의 휴거예요. 그런데 2절에서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제가 이 번역이 잘못됐다 말씀드렸죠.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상당히 다 틀렸는데 왜냐하면 가까웠다가 at hand가 뜻이 두 개입니다. 이미 already here 이미 여기에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 뜻으로 쓰였어요. 가깝다 at hand가 가깝다라고 쓰인 부분도 로마서에 있습니다. 네, 낮이 가까웠다 할 때 그때는 바로 번역이 되는 건데 여기서는 이미 왔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휴거가 이루어졌다고 해가지고 나는 휴거 놓친 게 아닌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날을 잘못 이해한 결과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은요. 그리스도의 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날은 대환란 전에 공중 재림에서 휴거되는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까지 그 사이에 어린 양의 혼인식 다 포함되고요.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휴거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식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날이 어떻게 그 기간이 되느냐?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하고 천년의 하루 같은 이 사실 잊지 마라. 그죠? 예. 이제 그거를 이해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날을 갖다가 휴거다. 그러니까 이걸 휴거로 보게 되면은요, 적그리스도 이렇게 멸망의 아들 나타나지 않는 이상에는 휴가 안 일어나는 거지. 대환란을 통과하는 게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환란전 휴거를 부정하는 자들이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고 그렇게 해놓은 거죠. 왜 하나님께서 에탄들을 갖다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 헷갈리게 해놓으셨냐면요. 사람들은 결국에 자기 믿고자 하는 대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믿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틈을 벌려주면요 잘못된 것이 그대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은 그렇죠. 그리스도의 날은 공중재림, 어린 양의 혼인식 그리고 지상재림 다 포함하는 그 기간이 되는 것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날이 공중에서 어린 양 혼인식하고 있는 동안에 대환란은 지상에서 적그리스도의 날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딱 아주 선명한 대조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환란전 휴거 관련한 그 내용을 보시면은 또 복습이 되실 것입니다. 정리를 좀 할게요. 이제 이렇게 멸망의 아들도 초림도 있었고 또 재림도 있습니다. 멸망의 아들의 초림은요, 바로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나오듯이 유다 이스카리오죠. 유다 이스카리오. 그가 예수님 초림 때 있었습니다. 멸망의 아들도 그때 나타났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초림하셨는데 마귀도 나타났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멸망의 아들의 이 재림이 일어날 것이란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 그게 멸망의 아들의 재림입니다. 그리고 죄의 사람이 어떻게 멸망의 아들이 되는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멸망의 아들이 재림할 때 중대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유일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멸망의 아들이 이제 대환란 때 재림하게 될 것인데 나타나게 될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서 그 짐승이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장차 끝없는 구름으로부터 올라와서 나올 것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나타날 때 멸망의 아들이 재림할 때는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이렇게 확인한 바 더 이상 단순히 한 마귀가 육화한 형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단순한 한 마귀가 육화한 것이 아니라
멸망으로 나타날 때 그때는 자신의 재림 때, 멸망의 아들이 재림 때 바로 한 마귀가 아니라 사탄 그 자신이 육화한 그런 존재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펼쳐놓으셨죠. 2장 8절 구절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찾아보는 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구절. 그리고 나서 그 악한 자가 나타나리니, 그 악한 자입니다. 주께서 그를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시고 그의 찬란한 오심으로 제거하시리라. 자, 구절이 그 멸망의 아들이 재림 때 그가 단순한 한 마귀가 아니라 사탄 그 자신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증거 구절입니다.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멸망의 아들을 따르는 자, 멸망의 아들에게 경배하는 자들, 멸망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내용을 잘 명심하시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교리들도 많이 들었고 성경적 지식들도 다뤘습니다. 네, 오늘 잘 복습하시고 또 이 마지막 때에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철저히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